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그냥 내 맘대로 시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기를 소원하여 이른 새벽부터 말씀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 앉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들으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못된 마음이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마음대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가 주님에게 복된 하루, 주님의 영광 나타난 하루 되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우리는 그것을 효도한다 그럽니다. 세상 어느 부모님이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으므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마땅합니다. 효도라고 이름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제 혼돈스럽다 보니 또 자기 살기에 바쁘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도를 한다고 해도 외형적 효도에 그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건도 사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외형적 효도요.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더 외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하되 물질은 좀 없고 드릴 것은 좀 없어도 마음이 부모님을 향하여 중심 가운데 사랑하면 부모님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참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형제 자매, 교회, 이웃 모든 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제 본문에 말씀 나왔던 대로 그런데 이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지각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고 지각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들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것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마음들이 이미 지각이 없어지고 둔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한동안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한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살도록 버려두었더니 각종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써도 악한 자가 됩니다. 더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 상실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 그대로 두셨더니 사람들이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샘플과 같이 본문에 기록된 것이 사람이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즉 창조하셔서 이렇게 살도록 하신 그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질서를 거꾸로 영리대로,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적 무질서가 나타나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는 모습이 드러났고,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서 어긋난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나라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해서 또 법이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을 최고의 법으로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읽고 듣고 그리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법이요, 이 땅의 인간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법과 또 세상의 여러 법들이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거기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면 용서받고, 또 사람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죄로 지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하셨다 말씀해 주지만, 그러나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또 다른 잘못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누구든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것이 성적 범죄이든지 경제적 범죄이든지 어떤 정치적 범죄이든지 왜 범죄할까? 도덕 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범죄가 다 그렇듯이, 모든 죄악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는,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하고 정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해결자이며 주님께 와야 주님 안에서 사함받고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귀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대로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개역성경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질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자기를 인정하기는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하찮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 많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모든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기, 살의, 분쟁, 적의, 이런 것이 가득하고 수근거리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교만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이걸 자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남에게도, 나만 그럴 게 아니라 남에게도 같은 수준의 죄악에 그런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기를 죽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무서운 범죄로 알고, 뒤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거, 중상모략하고 교만하고 수군거리고 부모님께 말씀을 거역하고 자비가 없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섞여서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아주 괜찮은 죄처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서 비교하여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습니다. 그러니 성적으로 범죄한 일이나 도덕적으로 범죄한 일이나 신앙적으로 대인관계적으로 범죄한 모든 일들이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 구원의 계획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놓고 상실한 마음이 되고 허망한 마음이 되고 지각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도덕적인 죄, 관계적인 죄, 성적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내려오다가 꽉 차면 그 꽉 찬 물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넘어오지 않습니다. 물이 차니까 넘어옵니다. 그것처럼 앞에 한 단계가 되어야 뒷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성적 죄, 도덕적인 죄, 관계적인 죄,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의 흐름을 통해서 점점 더 죄의 자리를 떠나가고 죄와 싸워 이겨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섞여 있으니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악된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은 마음입니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대, 누가 이렇게 잘못했대, 누가 이렇다네 저렇다네, 우리가 많이 가십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렇지만 그 겉으로 흘러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래서 그 인생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안 계시니 저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의 행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된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하면 예수 믿게 할 것인지, 어찌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지 그런 마음으로 살펴봐야 하며, 또한 자신을 향해서도 나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본질인데, 이게 웬 은혜인지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범죄하는 길에 들었을 때마다 탄식하면서 내 심령 속에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 안에 그렇게 하셔서 이나마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나마도 덜 죄짓고 이나마도 그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하는 감사하는 마음도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저나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험악한 죄, 더러운 죄, 음란한 죄, 모든 것 다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본질이 그렇습니다. 죄악된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니까 이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도우시는 인생을 사니까 그나마도 이런 길보다 저런 길을 가야지,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들 주변에서, 우리의 주변에 이 사람이 이렇대 저 사람이 그렇대 하고 들릴 때마다 정죄하시기보다, 판단하시기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눈으로 남들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눈으로 봐서 나는 어디서부터 뒤떨어져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모양인지, 내가 진실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인지, 형식만 갖춰졌는지 늘 자기를 살펴보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빛으로 가득 차서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신다, 그러기 전에 유대인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유대인이 또한 죄인이고 그렇게 점점 모두가 죄인이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이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의로 우리가 나타나신다, 이 말씀까지 이어가기 위하여서 인류가 얼마나 허망하고 못된 죄인인지를 일일이 살펴주는 말씀입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의 옛날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없으면
지금 모습이 이럴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도 이런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깨어서 정신 차려서 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저희들,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 세상에 어떤 죄라도 다 저지를 수 있는 저희들, 이미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적하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니라고 알려주셨으니 이 길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길에서 벗어났으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의의 평강으로 살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모두도 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겸손케 하시고 우리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죄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그 주님의 생명력을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 절절하게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죽고 하나님 있으면 사는 단순한 진리, 하나님 없으면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휘젓고 나갈 것이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죄 중에 있다 봐도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인 것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자녀들마다 큰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주시며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자비와 긍휼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가 1차적으로 끝난 사랑하는 어린 생명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오른팔로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셨는데 이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하며 신실하며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차장이나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만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귀한 덕을 실천하시고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I grace you.